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어버이날이어서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편지 막 받으셨죠? 선물도 받고. 미리 다 받으셨어요? 밥만 먹었어요? 받았어요. 네네네. 자녀들로부터 뭐 밥을 먹는 것도 좋고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데 이제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뭐 많이 썼든 적게 썼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애정이 담긴, 사랑이 담긴 편지니까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죠. 교회에도 편지가 옵니다. 국세청에서도 편지 오고요. 세무서에도 편지가 오고, 뭐 KT 이런 데서도 편지 오고. 그런데 별로 이제 반갑지 않은 편지가 가끔 와요. 신천지에서 보내는 편지가 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3장에 걸쳐서 써가지고 보냅니다. 아직도 여전히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 찹찹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도 들었고 예전에 어디죠? 뭐 대구에서 무슨 지파, 신천지 무슨 지파 애들 뭐 수료식 하면은 뭐 모이고 그래서 코로나 그때 한참 막 시끄럽고 그랬잖아. 뭐 그들은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똑같이 맞춰 입어요. 남자는 검정 정장. 그래서 이런 넓은데 의자도 없어요. 방석 딱 깔고 일렬로 이제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앉아서 이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거기를 벗어나면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열심히 한 거예요. 모든 거. 근데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죠. 안타깝죠. 거기에 답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답인데 이만희가 답이 아니고 신천지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답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거죠. 어둠에 빠져 있는 그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허탄한 진리를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깨우치는데 무엇으로 깨우친다고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깨우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그들을 단순히 멀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 참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거짓 교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원뜻은 이제 밟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낯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을 망령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예전에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재울 때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늘 그들의 귀에다가 뭘 얘기해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망허탄한 신화거든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허황된 이야기들을 늘 듣고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겠습니까?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또한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말씀으로 취급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창세기에 나온 수많은 기적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맨 땅으로 건너갔다고, 맨 땅처럼 건너갔다고, 무슨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갈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진도 앞바다에 모세의 기적이라,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조수간만의 차로 의해서 때가 되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서서 이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게 그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수많은 이적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허황된 말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담갔다 나오니까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팔처럼 돼? 그럴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미쳤다고 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의대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정신병자 아닌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거든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부장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선생님도, 부장 집사님, 제가 분명히 아는데 애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스갯소리가 그냥 우스운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있던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내가 안 했어요. 나도 몰라요. 얘네들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불량식품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이 불량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주팔자 관상 보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여러분, 예전에는 점쟁이들 찾아갔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디든 오늘의 운세 어디 다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그냥 늘 뭐 아무 생각 없이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재수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가방이 갑자기 가방끈이 딱 부러져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면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된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것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고 칼로리도 체크하고 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정작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아주 매운 걸 먹으면 속이 막 이렇게 매콤하게 되고요. 순한 걸 먹으면 순하고, 그죠? 우리 음식은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지혜로, 거룩한 진리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올바른 성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절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 한글에서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연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요, 경기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 달리기 그리고 격투 뭐 이런 경기에는 여자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기도 남자만 참여했고요, 격투 같은 것도 남자만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옷을 다 벗고 했거든요. 옷을 하나 걸치지 않고 달리기를 참여했고 격투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여자들은 없고 남자들로만 선수가 참여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옷을 벗고 알몸으로 참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한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건도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는 경건은요, 곧 시들어버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관성의 법칙. 이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은 상태 변하지 않는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어느 놀이터든 가도 다 그네가 있죠. 그네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때 그대로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움직일 때 그네가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 탄 사람이 어떠한 힘도 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다가 조금 있으면 멈추게 되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힘이 계속 작용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다시 세팅되었는데 과거의 안 좋은 습성들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힘이 작용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제어해야 되고요. 그 습관이 튀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매일 찬송하는 것이고 매일 말씀 있는 것이고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루라도 게을리해버리고 하루라도 안 해버리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말씀 앞에 충실하고 늘 말씀으로 살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뭐 일을 하느라 바빠서 뭔가를 하느라 바빠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 뭐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가룟유다는 스스로 자살해서 끊었고 11명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재산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형제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중요한 시기, 신앙을 보여줘야 할 시기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모두 다 도망쳐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로서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스데반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끝까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 11명의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으로 연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평상시는요 어떠한 문제도 없고 거룩한 모습이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내 지방색이 드러납니다. 뭐 호남살은 어쩔 수 없다, 경상도살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거친 소리가 오고 합니다. 조금만 위기가 닥쳐도 그동안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안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허둥댑니다. 교회 안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방을 찾고 혈연을 찾고 학연을 찾고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야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건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가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평상시 경건을 훈련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훈련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 연단, 약간의 연습 유익이 있다. 물론 육체 연습도 건강을 가져다 주고 정신에도 아주 큰 보탬이 되죠. 또한 수많은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경기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아무리 육체 연습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경건에 가져다 주는 유익과는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무궁토록 지속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을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에 비하면 육체 연습이 가져다는 유익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영광을, 이 땅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 영광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지고 있습니까? 최소한 하루 20분 성경 묵상하고 영상을 통해 매일 말씀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할렐루야,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나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 별로 생각 없이 살았다면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시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세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 물질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아낌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까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시간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